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듣고 어려워서 수군수군 대고 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됐느냐? 그렇죠?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지 말씀을 나에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은 아니야. 그렇죠? 또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여태까지 듣지 못한 말씀들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앞에 오병의 기적도 있었고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했을 때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47절부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너무 쉬운 건데,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처음 듣는 제자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근데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늘 보니까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껴맞추고, 그죠? 내가 편한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내가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어려워서 내 마음이 막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아니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주의라는 우리는요, 주님께서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예수주의의 최고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주의라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예수주의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예수주의이고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예수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안 되는 일처럼 계속 안 되는 일이 계속 밀려오거든요. 그렇죠? 밀려오거든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의 역사가 10년, 20년 지나니까요. 누가 말로는 한 1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100년 넘어 시대를 재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하루 이틀만, 그치요? 내가 한 말대로 안 되어지면 막 열받고 화나는데,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약속 안 지킨다고 막 그러고, 네가 한 말이 거짓말이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살아보세요. 아마 우리도 저 같아도 아마 100% 신뢰 안 했을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치자. 근데 지금 몇 년이냐 도대체? 몇 년이냐? 근데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었냐면 노아 홍수 그 시대에 사건을 통해서 뭐라 얘기했냐면 비가 오는 그 날까지도 그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육신적인 거예요. 설마. 여러분 설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살아있고 지금도 흑암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단의 공격은 뭐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인생의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일이 안 되고 내가 뭐가 안 되는 그게 흑암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흑암의 진짜 역사는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이 무익한데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요. 떠나기 시작해요. 떠난다니까. 아이고 허황된 말을 하는구나. 허황된 말이잖아요. 어떻게 네 살을 먹고 마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역사 중에 그 초대교회가 이상한 집단이라고 몰아세웠을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저들이 성천식하면서 포도 좀 마시고 막 이러니까요. 저 살인자들이라고. 저거 사람의 살과 그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럴만하지요. 오늘 이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복음의 참된 가치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알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6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처음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막 포장하려고 해도 그렇죠? 사람의 눈에는 속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아니까. 뭐라 했어요? 여기 보세요.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지.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판단대로 믿지 말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잘 풀려야 응답의 기준이에요? 잘 돼야? 막 건강해지고 막 내 삶이 발돼야 그게 응답의 기준일까요?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종교예요. 종교라니까. 왜요?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뭐가 잘 풀리고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믿는 목적이 뭐겠어요? 잘 풀리고 잘 되는 내 육신 내 거. 거기에 초점 맞춰줄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잖아요. 의식주. 그게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그게 되어지면 좋고 그게 종교라니까 종교. 그러니까 사단은 아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하는 건지 복음 생활하는 건지. 아 요게 지금 목적이 나 육신 성공에 목적을 두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사단이 아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 보니까 오늘요. 나를 팔 자가 누구고 그치요? 다 아는 거 떠날 자가 누구 다 안다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요 열심히 헌신해 놓고 그렇죠.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100%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세우는 내 기준에, 내 열심에, 그렇죠? 내 열심과 내가 세우는 기준 했더니 응답이 없어.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죠. 빨리 바꿔야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빨리 안 바꾸면 우리는요 세상 종교 생활을 똑같이 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거와 무관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 성도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다. 그것도 축복인데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 있는 삶을 산다. 그렇죠? 그분이 나의 오늘도 주인 되고 지금도 나의 왕 제산 선지자로 내 문제 사건 속의 모든 것의 답이라. 그렇죠? 이걸 믿고 살아가는 축복,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내가 사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임을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떠났어요. 제자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럼 제자들이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열심히 옆에서 같이 함께하고 봉사했던 사람이겠지요. 그야말로 난 오른팔이야. 나는 뭐 왼팔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데서 저런 그런 제자들이 떠났다. 제자들. 무리들은 왔다 그냥 흩어지겠지요. 근데 여기 뭐라고 성경을 읽었어요?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뭐라고요? 다니지 아니한지라. 다시는 안 다녔어요. 왜요? 이제 보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와 삶을 살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왜 떠났을까 봤을 때 맞아요. 모든 사건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건 맞아요. 맞다니까. 우리가 그런 원인 제공을 하면 또 안 되겠지요. 왜요? 우리도 복음이 아니었으니까. 우리도 복음 몰랐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 속에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런 일을 가져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근본 내면 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떠난 사람 비판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그 사람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장이고 이걸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 따라다니면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따라와요. 제자들 보라니까요.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치요? 얼마나 조롱당했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고 핍박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걸 좀 작게 말하면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다 떠나. 책임지려고 하지가 않아.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목사님 책임이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뭐겠어요? 니들이 지금 이해 안 되고 현실에 네가 안 맞는다고 해서 네의 삶 속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너희가 가려느냐? 앞에 말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난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제자들 앞에 바다 위에 걸어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 보여줬잖아요.
표적과 기적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와, 그때는 이야 이러지만요, 막상 자기 이익 자기 손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내 삶에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믿음의 도전은 뭐겠어요? 내가 잘 믿어봐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뭐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구나.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해되고, 그렇죠? 뭘 먹고 마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맞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가야 되겠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우리 제자연백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치요?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맞아요. 이 말 하고도 베드로는요, 계속 딴짓을 해요. 그치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요, 나중에 어떤 일을 이룬지를 보면 되잖아요. 최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장본인이 되고요, 최초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그 복음이 선포되는 오직의 현장에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어지고, 법정 앞에서 어마어마한 말을 해요. 옛날엔 도망가던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베드로가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핍박당해서 죽게 생겼을 때 나는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없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지금 당장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두고두고 내 삶의 역사를 일으켜요. 두고두고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과 삶의 내 인생을 두지 말고요, 잘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날 것도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육신의 응답과 내 환경의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복음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의 배에 타 계세요. 타 계신다니까. 근데 예수님 타고 계신데도 풍랑이 일어났다니까. 그죠? 죽을 위기처럼 보였어요. 제자들이 그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죠? 바다와 풍랑이는 바다, 그걸 꾸짖고 잔잔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처럼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위기처럼 보이세요? 지금 곧 빠져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보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하고 계신 그분은 보좌의 배경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망함의 기준도요, 그 실패의 기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망함과 실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이론과 많은 얘기들 듣고 그것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그 속에 주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주의이에요. 말씀과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멀리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풍성해져야 돼요. 그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제주 현장에 우상으로 가득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현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현장,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장례식장이 너무 차고 장례식장에 그 자리가 없대요. 제주도 전체에.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자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에요. 우상동네 현장.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진짜 복음 붙잡고 예수 주님하면서요, 이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살리는 영적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뭐예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뭔지 알지요? 우리가 등대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당당히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인도받아가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무리를 걷는 거 오병이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 두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응답이 왔었는데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응답이 있어.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이런 응답이 없어.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뭐만 영원히 남아있냐? 복음만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가 영원히 남아있냐?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은혜의 말씀만 영원히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요. 그렇죠? 그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고요,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 딱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끝 뜻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도 가렸느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동 충만하심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 주인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